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배운 것 같습니다. 가끔 설교 전에 찬양대들이 대신 설교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없잖아요. 다 했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전역을 합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군인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돼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28년 동안 이제 군목으로 몸담고 있었던데 나가서 뭐 하지? 전역한 사람이 그 다음날 첫 번째 날 제일 고민하는 게 오늘은 뭐 입지? 군에 있을 때는 군복만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딱 민간인으로 바뀌면은 오늘 내가 뭐 입지? 그렇게 생각이 바뀐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삶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은 앞으로 도래할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림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각도에서 제 전역을 생각해 봐요. 있잖아요. 군대 갈 때가 있으면 군대를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뭘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전역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이 땅에서 전역을 할 날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날 알고 계시죠? 이 땅에서 한 번 더 전역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저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녁을 준비할 때 넉넉히 준비하면 다음 날 아침까지 먹잖아요. 근데 그 저녁이 아니에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저녁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만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평소에 빚을 졌는지 돈 갚으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들으면은 그냥 일상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다르게 들려와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었던 굴곡 많은 인생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지나갈 것 같아요. 한 번에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뭐라고 그러면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할 것 중에 이제 신체 검사 다 하는데 임플란트를 한 1년 전에 시작을 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곧 전역할 때가 다가는데 이거 이빨은 안 껴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그러면 급하니까 언제 오세요 하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빨을 이렇게 껴주려는 의사가 뭐 하나가 시술이 덜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준 의사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까지 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급 여기 시술을 해가지고 보탁스 맞은 건 안 되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1912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 타이타닉호가 나옵니다. 한 거의 3년에 걸려서 디자인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고 이 배는 무너지지 않는 배, 침몰할 수 없는 배 해서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오는 길에 빙산을 만나가지고 다 알다시피 배가 침몰을 합니다.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겠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같이 가서 천국에 뵙기를 소망해요.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우리가 뭐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착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겨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성가대가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결론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이 왜 말을 안 들어? 청각장애도 아닌데 왜 말을 안 듣지? 우리가 말 좀 들어.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아요. 성경에 쉬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말을 들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된 첫째는 음성을 진짜 물리적으로 듣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뜻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이해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그냥 와서 듣는 게 아니고 들어서 그 음성에 담긴 뜻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이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저희 자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야. 사과나무에 복숭아를 단다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끔 복숭아를 달려고 그래요. 복숭아를 달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교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뭘 행위로 내가 뭘 함으로써 내 신분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새로운 열매를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엇이 대세냐?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진짜 복음의 불모지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쭉 내려온 불교. 하나님 전혀 모르던 백성이었는데 140년 만에 세계 기독교 강국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 뒤에는 선교사님들의 엄청난 수고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사이에 오직 믿음 얘기하면서 지금의 4명 중에 1명의 기독교인이라면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더 좋은 나라로 바뀌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도 안 통한데 복음을 살아내셨어요. 믿음을 순종하면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다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 가운데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는 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한번 누군가 이런 쓴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부르실 그날에, 전역하는 그날에 이 땅에서 수고했어. 나 너 누군지 알아. 쉬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러면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안 나와요.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뒷면을 살짝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복음 뒤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착각해서 범죄합니다. 그죠? 불순종해서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됩니다. 뭘로? 아담의 불순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창세기에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들렀었어요.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설교하는 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봐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위험한 거예요. 그 이유는 현실을 오해하고 또 과대, 과소평가해서 잘못된 판단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인지, 내가 복음을 듣고 그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안 열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과나무가 아니든지 사과나무가 건강하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든지. 내가 착각하면은 기회가 날아갑니다.
난 착각하는 게 아니야.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기회가 날아가요. 착각은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덤덤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아예 의지가 없는, 내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이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의 끝은 영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주일은 교회 나가니까, 알아서 교회 나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엄청난 착각이자 스스로를 속인 자들의 종말입니다. 예배 나왔으면 됐겠지. 내가 뭘 했으면 됐겠지. 착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것에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믿음이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인류 첫 살인 사건이 나타나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잘 생각하기를 그때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제물이 달라가지고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다. 하나님은 채식주의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은 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뭘 받아요? 아벨을 먼저 받으십니다. 예배자를 먼저 받으십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설령 배고프다 하자.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가지 않을 것은 산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건데 왜 내가 너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행위로 이 땅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구약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에요. 두 종류의 죄인입니다. 죄를 들킨 죄인, 죄를 안 들킨 죄인.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사실, 진리, 정보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알잖아요. 저런 일이 생겼대, 팩트. 성경 역사적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대, 역사책이 그거를 증명을 해줘. 그냥 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넘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풀이해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셔서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는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서 안 무성해서가 아니고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삶의 열매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더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괜찮아요. 깨달으면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안전, 지적 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동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첫째, 내 대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불순종한 것을 대속하시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 계셔야 구원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뭔가 여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양보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통법규 신호보면 나오잖아. 양보. 이쪽에서 가고 있는 차한테 길을 우선 양보해야지, 양보 안 하면 사고 납니다. 나는 그냥 계속 달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뜻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아말렉을 치거든 다 그냥 없애. 다 없애. 다 없애버려. 근데 사울이 올라가서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생포해 옵니다. 잡아가지고 와요. 그게 옛날에 전쟁했던 방식입니다. 그 한 나라에, 전쟁한 나라의 왕만 잡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는지 묻지 마세요. 나중에 청혼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치거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군인들이 생각한 귀한 양들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왜 죽여요? 자, 하나님께서 다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내 뜻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을 양보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짐승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들키잖아요. 사무엘에 갔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군인들이 가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온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주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9절입니다.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면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값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몰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뭐하라고 쓰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쓴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않은 것이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왜?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별 다를 것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순종하잖아요. 순종해도 별로 나한테 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럴 기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끊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것도 순종의 표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달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을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맺혀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들은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로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한테 접붙임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별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생명의 근원이 참 감람나무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순종을 원하시느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다 순종하며 살아가요. 다만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순종한 것을 저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첫째,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 위해 돌아가신 거고, 그 두 번째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죄 한 번 짓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위해 담당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끝까지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 사람은 이게 속에서 나를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까지 덜 익은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합니다. 그래서 한번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시고 어느 한 날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얘기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머물러 봤어요. 하나님께서 25년 전, 한참 전에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고 얘기해 놓고 그때에 주시고 애가 잘 클 때 이제 걔를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첫째 걔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거 순종하시겠어요? 못하죠. 오늘 본문처럼 가치가 없고 낮은 것은 순종하지만 그것은 순종 못합니다. 근데 순종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대꾸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션 합니다. 45명, 40, 30, 20에서 10명까지 깎아요. 그래도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사건을 당할 때마다 누가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근데
근데 그날까지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엄청난 주문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하나님은, 성경에 비유컨대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부족한 것은 첫째, 믿음이 없거나, 둘째, 내가 뭘 모르거나. 다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확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생겨요. 세상 일에 관심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잘 보면은 그 뒤에 항상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가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까지 가지가 무성했다면은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 가운데 9가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제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믿음이 우리를 구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한다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범사에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 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의 애쓰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악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은 군복옷을 벗은 삶은 이거야. 열매가 나타나야 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열망이 틀려져요. 옛날에 나를 흥분시켰던 것들은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시시해요. 성경을 여러 군데서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십니다. 엄청나게 몇 개월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을 안 하셨으면 우리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흔들어 가시면서까지 택하신 백성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이 나타나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 단순한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대한 일은 분명히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생각을 성령께서 바꿔주시고 생각이 바꿔지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려가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 너 알아. 수고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믿은 것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쓰며 힘쓰며 수고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양보하게 하시고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찮고 가찮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